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은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영적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록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강한 유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쁨의 모든 선과 능력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그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사이 비대면으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지역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를 통하여 영적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도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주변 사람들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기도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주한 고통과 시련이 힘겹더라도 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소중한 것이기에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교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거짓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의 덫에 빠졌습니다. 사탄은 영으로 그리고 말로 또는 문서의 조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바로잡으려 바른 길을 다시 일러주는데 이 서신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할애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종말 현상을 궁금해하자 바울은 종말이 있기 전 있어야 할 사건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재림이 임하기 전 복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배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종말 사건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미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미혹되지 말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사탄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역사는 있습니다. 사탄이 동원하는 수법은 다양해도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은 복음 위에 바로서 상식적이고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불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지라도 바른 말씀과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탄과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은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자신이 가르친 진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정통성을 잇는 교회를 통해 전달되며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된 올바른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은 그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며 전승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로 믿음을 가졌던 바울도 전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전통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주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말이나 편지로부터 배운 전승은 그 기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진리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기준과 선배들의 전통을 통해 나 자신과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전통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침받은 전통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큐티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잠시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과거에 배웠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진리의 기초인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의를 행하려다가 악을 행합니다. 진리를 쫓으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기독교가 지켜온 신앙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버려야 할 옛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 진리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아서 그 위에 서 있는 전통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가르침의 전통대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통에 따라 주님 말씀으로 제 마음과 언행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의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통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전통을 언급합니다. 좋은 전통은 좋은 본보기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안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을 종말론과 결부하여 합리화하며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면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훈계하고 꾸짖으며 그들에게 일터로 돌아가 수고해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의존적 생활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받음은 바울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라는 구절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사랑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지 사랑받는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명령한 것이지 습관적으로 섬김 받으라고 모범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복지사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의존적 사람이 늘어나고 생산성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수고해야 할 땅의 소산물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둑은 자신을 위해 남의 수고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수고한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 교회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론을 전수하는 것만으로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되려면 전달자의 삶이 피전달자가 따를 수 있는 표본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실제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했습니다. 좋은 전통은 말에서 나오지 않고 삶의 본으로 형성되어 대를 이어갑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를 잘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완성된 다스림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만 얻기만 바라면서 정작 겸손히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나 자신을 살피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교회의 참된 일꾼의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섬김임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제 게으름과 무질서가 뿌리 뽑히길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본이 되어 제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